드리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찾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사건이 생기게 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마귀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송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내 마음의 죄 씻음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임에서도 말미암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정작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율법의 행위만 강요하고 자기들이 더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 내 민족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는요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봐라 이거예요. 나를 배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릴 수가 없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1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방, 북쪽의 이스라엘 아방의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방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데 이방 나라 자기가 섬겼던 이 모든 우상의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스라엘 섬기는 왕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 왕이 여인을 이겨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이기기 쉬울까요? 적을까요? 남자가 여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남자가 이기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가 이 왕을 계속 꼬여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모든 이 자기 우상신을 남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네가 믿는 신이 정말이냐? 내가 믿는 신이 정말이냐? 하나님 믿는 신은 엘리야 혼자. 그 다음에 그 우상 섬기는 신은 850명이 함께 막 너희 신 찾아봐라. 너희 신인 불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엘리야가 막 조롱하고 했을 때에 850명이 막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보여주면서 뭔가 보여주면서 하는데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특히 그 제단의 제물에 물을 더 3바가지나 더 붓습니다. 여러분 물 부은 제물이 불붙기 쉽습니까? 마른 게 불붙기 쉽습니까? 마른 게 쉽잖아요. 그런데 막 물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놓고 난 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증거를 하고 나는데 이 이세벨이 무슨 어떤 여자 그랬어요? 왕후라 그랬잖아요. 왕후. 왕비예요. 이 왕비가 힘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사람인데 요 놈이 와서 내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 죽음의 문턱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시대가 네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 혼자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말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쓰임받는 종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삶으로서 표현이 되고 내가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단에서 계속 오전 오후 얘기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는 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은혜로 택하신다는 말을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하면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택하심을 어떤 사람가 받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겸손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택하심을 준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내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대식 강론하고 7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뭐냐? 자기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으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자기 행함으로 의한 구원의 착각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로 갔다.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고 그 외의 사람들은 우둔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함으로 이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둔한 자들은요, 옛날 성경에 보시면은 완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악한 자들. 그래서 지금은 개역개정이지만 개역개정 전에 성경을 보면 완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고집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완악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요 우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길로 간다는 이 공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또 믿음에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를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주일날 약해지고 내가 삶 속에서 남에게 내 본성을 드러내고 내 악한 악의를 드러내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말과 모든 것이 그에게 보시는 대로 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밀양의 태동교를 갔는데 강대상에 그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강대상 앞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제가 그 글자를 봤을 때에 참 제 마음속으로 하나 감명 깊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가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천사를 다 보내서 우리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가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가 한 번씩 내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면 내가 그랬을까?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을 기억드렸고요. 그대로 쭉 설명을 하면요, 8절에도 혼미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미한 마음. 이 혼미한 마음을 줬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게,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혼미한 마음. 혼미한 마음이 뭐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무감각한 마음 또는 이 마비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를 하나 끄기 위해서 안식일날 내가 끄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옆집에 사는 이방인을 부릅니다. 오늘 안식일이라서 나는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 네가 저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이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마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같이 구원을 받게 해서 같이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구원 받았지만 너는 이방이니까 구원 안 받아도 돼. 너는 수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은 무감각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감각이 없고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11절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시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네. 저 우상 믿던 민족들이, 맨날 무당 찾고 굿하고 부처에게 절하고 우상 받는 이 민족들이 예수만 믿으니까,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만난 조상들인데 왜 저들이 먼저 구원받는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날 때는 내가 뭔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처음에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식들 가끔 보게 되죠. 만약에 자녀가 커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내 말도 안 듣고 아버지가 뭐합니까? 아버지가 뭘 알아요? 하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나갔는데 그 사업은 실패하고 그 사업이 잘 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봐라, 내가 너를 잘하는데 너는 이런 것을 하면 더 좋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좀 해봐라. 그래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걸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느냐. 처음부터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네가 그 실패를 맛보지 않고 더 풍만하고 잘 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뜻대로 갔다가 그 가을을 실패를 겪게 됐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너희는 그 뜻을 갖느냐. 애차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제대로 갔다면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경고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지만 16절 말씀 이방인들 향한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것을 삶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항상 내가 교만하고 내 의가 나타날 때에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로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접붙임이 되어라는 단어, 자랑하지 말라라는 단어, 그리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원가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농사를 지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 나무가요 이렇게 쓰면 그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베어나고 이렇게 V로 해서 가지를 딱 붙여서 딱 싸매놓으니까
여기 가지가 자라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이걸 접붙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원가지에, 원줄기에 우리 이방인이 접붙임 되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 말씀 통해서 처음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 소제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떡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처럼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참감람나무가 잘려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면 참감나무의 진액을 동감람나무가 받아서 자라나는 것처럼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을 먼저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경고하는 거다. 너희도 경고한다. 겸손하지 마라. 너 이방인들도. 그래서 내 앞에서는 아무도 의를 나타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나타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신도 되고, 우리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의 면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때는 하나밖에 보지 하지만 주사위는 1, 2, 3, 4, 5, 6,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도 되시고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대도 되시고 복을 내리는 분이고 무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만 보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신도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의와 우리가 자랑할 내속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욥기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생명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2장에 걸쳐서 질책하셨어요. 욥에게 질책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일 때 너는 뭐 했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꾸짖으셨지만 그 뒤에 모든 복을 주셨지만 욥을 꾸짖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누구 앞에서 감히 네 의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꼭 각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하는가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더 중요하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진짜 무슨 말씀 하시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아버지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살았을 때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거란 말은요,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를만 각인을 시켜버리면요, 아버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편한 존재가 되고 늘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지만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아버지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말 잘 듣던가요? 아버지 말 잘 듣던가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해도 예 아버지 하고 순종하던가요? 안 하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아버지를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릴 때는 요 놈들 말 잘 듣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매를 들면 두려워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더 장성하고 크면은 아버지가 내보다 연약해 보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에게 화와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한 거예요. 잠깐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을 끝까지 경외하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너희가 이것을 지켜준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수리 같은 눈알개로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 앞으로의 영생의 갈 길에 동력자가 되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담기는 거예요. 너무나 너희들이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본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니?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왜 그러니? 나를 끝까지도 믿어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시시부단 신이 아니다. 나만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는 영생의 길을 갈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지.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거리고 말씀의 아멘이 되고 내 영이 깨달아지고 내 옆에 있는 수호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 천사가 수종되는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후회할 수 있어요. 뭔가 해놓고 그러지 말걸.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 로또 번호 하나 틀린 사람들 억울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번호 쓰지 말걸.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에 믿음을 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120년입니다. 이 삶 속에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대로 순종하고 그분에 따라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헐벗고 약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겨내시고 또 그 이겨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복을 다 누리시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주님만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없는 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게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가고 저 무저갱에 들어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께 앞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옵니다. 믿음만 바로 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의 반사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맺는 큰 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척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인정한다, 너의 믿음은 인정한다, 네가 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이 믿음이 날로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것의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이 자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계획을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방인의 접붙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잘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